95편입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이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미국이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자, 사실은 세상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 미국이 이 감사절을 지킨 이 날로부터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선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고 세일에다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물론 가족끼리 만나서 시간을 갖고 그런 건 좋은 것이죠. 근데 원래 미국의 감사절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쉐어를 하지만 금년도 어떻게 해서 이 미국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는지, 물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이제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어느 이방 나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킨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 감사절 유래를 보면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제임스 1세, 찰스 1세의 국교 정책에 견디다 못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마우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부 얼마나 춥습니까? 추위와 질병 그리고 인디안과의 싸움으로 절반이 죽고 딱 51명이 살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이 51명이 살아서 첫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주지사가 선포를 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시작이 미국을 200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우리 한국을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라고 그러죠. 그 5천년 역사의 2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온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풍성한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이제 그러던 중,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던 중 1789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 목요일을 감사절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절 선포를 보면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데, 그 감사절 선포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능하신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드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보호와 은혜를 감사해야 함은 모든 국가들의 의무이다. 멋있죠?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미 합중국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감사와 기도의 날을 정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특별히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국가를 이루게 한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 날을 특별히 정하여 지키게 할 것을 본인에게 요청해 온 바, 이제 대통령은 다음 11월 26일 목요일을 미 합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모든 지난날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현재의 선하심,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심,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도록 구원하고 이 날을 정하는 바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돌보심과 이 백성들을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전쟁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화와 일체감,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풍요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정부를 조직할 수 있었던 평화롭고도 합리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었던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획득했던 재물들과 유용한 지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위대하심과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진지하고도 겸손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정부 역사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런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이시오. 우리 주님을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 반복해서 위대하신 주님이시오. 모든 국가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겸손하게, 이 겸손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국가적인 잘못과 또 다른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된 의무를 적절히 그리고 때맞추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의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혜롭고 공의로운 정부가 됨으로써 그리고 헌법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복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며 우리의 주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선한 정부로서 국민에게 복이 되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러면서 참된 종교와 미덕에 대한 지식과 행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잘 아시는 일시적인 번영이, 그러니까 이 말 하나하나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은 일시적인 번영이에요. 영원한 번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번영이 필요하거든요. 일시적인 번영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도록 간구한 바입니다. 그러면서 끝을 어떻게 맞춘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지 1789년이 되던 해 10월 3일 뉴욕시에서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저는 사실 해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지요. 어느 나라 지폐에, 돈에 In God we trust. 오늘 하나님 믿는다. 인류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직은 세계의 가장 강국으로, 아직도 이 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미국을, 이스라엘을 돕고 보호하는 우산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은지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으리라. 왜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게 뭔지도 몰라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세우셨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칼보리 침례교회를 나오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나라에 와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미국 조상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지 그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오직 육신 이러고 사는 정말 영혼들을 보면 너무 가엾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무식하고 참 so sad. 우리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본 것만 가지고 보면 우선 감사에 대해서 177번이 나오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기록이 259번, 그러니까 260번. 아주 수없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또 주님에게 감사할진대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요, 복음을 알기 전부터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말은 하나님의 뜻. 웃기고 있네, 진짜.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100% 자기 뜻대로 살면서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입을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대표적인 삶이요. 제가 그 미국 목사님 생각이 얼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이 상당히 파퓰러한 식당이든지 자리가 딱 채워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제 가서 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앉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먼저 식사 오다 했기 때문에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그 사람이 뻔히 기도하는 걸 알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음식이 잘못됐냐고. 그러니까 음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냐고. 나는 감사 안 드린다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 내고 내가 먹는 밥인데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은 자기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You are just like my door. 너는 내 집의 기와 같다. 감사할 줄 모르면 개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첫째 길이요.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표정도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면 그건 그리스도에서 가져와야 될 표정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밝은 표정. 감사하면요,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얼굴 찡그리주고 사는 사람 좋아요? 아니면 그래도 얼굴이 펴져 있고 스마일 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여러분의 얼굴 표정들을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사는가? 우거지상을 하고 사는지, 밝은 표정을 하고 사는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표정을 하고 사는지, 그야말로 불신자만 또 못한 그런 표정을 하는지.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면요, 표정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건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면요, 여러분은 목사 가정이니까 모든 것이 시리어스하고 그냥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정에 돌아가면 웃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이래서 웃고 저래서 웃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밥 먹고 나서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제 가족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음식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거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들과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만일 안 한다 그러면. 저는 한 번 결심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에 보면 주님을 감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도 그만큼 많아요. 왜 주님에게 감사를 해야 될지 그 이유가 수없이 많아요. 오늘 그 미국 독립 추수감사절 선언문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선하신 분, 모든 좋은 것에 선하신 분.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쉐어한 게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오 주님께 감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왜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95편 1절에서 6절에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를 다 얘기하자면 1년 내내 그것만 전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시편 95편 1절에서 6절에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라 그 말씀이 259번 나왔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첫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 힘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죠. 그래서 선물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또 선물을 준 사람은 기쁨으로 주고.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거.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체가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도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일시적인 선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사세요? 에이맨.
저 날마다 수없이 기도하지만 자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구원이 무슨 의미인데 그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산다고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게 해주셨는데 그 대가가 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관심 있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구원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세상에서도 자기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줬다면 그 사람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삽니까?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죠. 에? 어떤 사람이 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고 죽었다.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고 대신 죽었다. 가끔 우리 그런 기사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은혜를 잊습니까?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죠. 하물며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첫째로 감사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왕이시로다. 아까 우리 추수감사절문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주님, 위대한 주님 얼마나 많은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까? 다 성경적이죠. 어메이징이죠. 자, 왜 우리가 주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공경을 받아야 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여러분 보세요. 거지가 예를 들어서 거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왕의 눈에 띄어갖고 왕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아줬다.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죠.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왕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왕들 중에 왕으로 다스리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왕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하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애쓸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제대로 하면 다른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그리고 4절에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그리고 이제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였도다. 6절에 곧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시니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자 보세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4절 5절에서 말하세요.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였던. 그러니까 모든 만물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인 우리. 6절에 뭐라 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이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는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겸손. 아까 그 미국 감사절 선포문에서 겸손이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분 때문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일에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쓸모없는 피조물이 옵시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주님,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은 지 마음대로 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 멋대로 사는 게 복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절하며 그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더구나 2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2번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근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값을 주고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소홀히 여긴다면 이 어찌 주님에게 감사하는 삶의 사람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3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런 한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명심하고 명심해서 진짜 구원의 반석이 된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야 되구나. 그냥 애우십시오.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분은 애우려고 안 해도 애워지게 돼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신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살아야 되구나.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세로 감사하고 살아야 되구나.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동안 맞이하신 추수감사절 중에서 가장 멋진, 가장 멋있는, 가장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복된 그런 감사절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솔직하게 정말 저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위대한 왕이시요 위대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재창조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걸림이 된 사람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다는 이유는, 들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되겠죠. 이 시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든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위대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를 해야
그게 정말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 추수 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세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솔직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시인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작정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부터서라도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고자 하는 결심과 다짐을 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저들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